반갑습니다. 4월 21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라가 통곡하며 기도한 기도의 내용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으며 탄식을 합니다. 저희들은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지만 또 계명을 어기고 또 반복하고, 심지어 8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지금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고 그들의 이 신앙이 너무 허물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었지요. 그래서 통곡하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고 이렇게 통곡을 하죠. 그 기도를 사람들이 들었어요. 사람 들으라고 한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사람들에게 설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알리려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그 동기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진실된 기도를 누군가가 들었을 때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뭐랄까요,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감동이 일어나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기도를 듣다가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진실된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만 간절하고 절실하고 절박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때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은혜와 때로는 위로와 때로는 거룩한 충격과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통곡하며 나왔는데 어린아이까지 나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2절을 보니까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그 범죄의 내용이 뭐냐?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아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세상을 그들의 신앙 속에 침투하도록, 그래서 섞여 살도록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런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 3절에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자녀까지도 내가 내보내기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결혼이었고 그 결혼의 열매였기에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지키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은 4절에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써 행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많이 모였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들을 대표하여 우리의 행위를 돌이키겠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 에스라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속하자. 5절에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어떤 말입니까? 이방인 아내 그리고 그 소생까지도 내보내기라. 끊어내기를. 맹세하자. 그래서 무리들이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그룹이 생겼습니다. 개혁의 그룹이 생겼어요. 개혁.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서로가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무리들과 함께 무리들을 대표하여 이야기합니다. 7절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6절에 금식해요. 또 맹세할 그룹이 있었어요. 이 정도면 되겠다.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들의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결단한다. 그리고 에스라에게는요 법적인 권위도 있었어요. 권세도. 왜냐하면 지금은 현재 식민지로서 바사 왕국의 왕의 명령을 따라 왔는데 그는 어떤 권세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말씀에 맞지 않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은 자를 죽일 권한도 있고 그들의 재산을 다 뺏을 권한도 있는.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라.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그런 권세를 줬어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물론 그런 권세 때문에 나는 내가 너희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내 말 들어.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백성들의 합의를 먼저 본 거잖아요. 백성들의 합의를 보고 또 자신이 가진 스스로의 권세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공포하느냐? 7절에 유다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3일 내에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모임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움도 있었죠. 근데 이렇게 공포하기 전에 금식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6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 아십의 아들 여호 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또 금식으로 기도해요. 바사 페르시아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 때도 기도했고 또 이 문제 앞에 또 금식하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에스라입니다. 그는 학자이기 전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고 또 백성들의 합의와 약속과 자신의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권위 있게 그들을 모았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11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1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자식과 아내를 내보낸다는 것은 너무 쉽지 않아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의 기도 마치 설교와 같은 기도를 듣고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참 뼈를 깎는 것 같은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15절에 보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요나단, 야스야, 사부대라는 사람들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겠노라.
하고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될 때요, 때로는 아픔을 감수하고 결단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 전혀 아무런 갈등 없이 주님을 따르거나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아요. 주님이 조건을 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들고 오거나 뭔가 네가 나에게 합의를 보기 위해서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어도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즐겨했고 좋아했고 따랐던 것들 순식간에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는 과정은요, 때때로 아픔을 동반한다는 거. 여러분, 자기 아내를 쫓아내고 자식들을 쫓아내는 것은, 이것은 비인간적인 거잖아요. 비인간적인 것을 지금 원하고 꼭 이래야 된다는 것이 오늘 교훈이 아니라요, 내가 악을 끊어낼 때 아픔이 동반되고, 악을 내가 내 몸의 일부처럼 싹을 틔우고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낼 때는 아픔이 동반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암덩어리가 번지지 않도록 잘라내야 된다는 거. 죄를 내가 이제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죄를 멀리한다는 것, 그것은 이런 아픔을 동반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지만 결단하고 그렇게 해야 새살이 돋기 시작합니다. 아파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아픔이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그렇게 아픈 후에 새살이 돋고 예전의 살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살이 되는 거. 야, 오히려 잘라내길 잘했다, 잘라내지 않았으면 이런 더 아름다운 것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결단하면 무조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하면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할 필요 있어요. 결단할 필요 꼭 있습니다. 약속을 혹시 하나님께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맹세하고 막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반드시 내 힘으로 주님의 말씀 지키겠다, 그런 약속은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전에도 한번 또 말씀드린 것 같지만 나의 결단을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오늘도 여러분, 결단해야 될 죄의 요소들이 있다면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고 맡겨드리시고,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아픔이 좀 있어도 그것을 견뎌내는,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